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브란노 성경교실. 아니 가면서 봐. 네, 말씀 여행 했던 요분, 예, 오늘 함께 여행을 떠나실 분인데, 아니 이선미 씨, 여기 네. 웬일입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요, 저의 그 개그맨 후배이자 또 개그 플러스의 동역자이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선배님 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이선미 씨 나오셨는데 네. 본인 소개를 좀 하실 때 있잖아요, 그 무기, 예, 그거 하나 꺼내주세요. 예. 제가 또 네.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뭐 개인기, 네, 크리스티나 아시나 모르겠어요. 알죠.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크리스티나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우리 혜근 언니. 기쁘게 해드렸죠. 저희 아이들 모든 학원을 잠시 접고 여름 성경 학교로 그냥 쭉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보다는 언니가 더 기뻤을 것 같은데. 제일 기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잘 마무리하라고 하셨고 저한테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해방. 자유함. 그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 요거 은혜가 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진 언니.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달아요. 성경 그 주일 설교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근데 그게 또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했고 또 중간에는 사무엘 상하. 그 말씀이 또 처음 접하는 듯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정말 얼굴이 되게 달달해 보여요. 정말요? 근데 뭔가 물송이 같아요. 여러분의 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저한테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이 그냥 행복해요. 감사한 네. 우리 현진 언니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듯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딸한테 약간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딸한테 하는 것은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고 내가 그냥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딸한테 좀 그런 것들을 정중히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은아, 혹시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가 가장 슬펐어?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화내거나 엄마가 소리치는 행동이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향해서 제가 눈을 정말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 몰랐어. 앞으로는 엄마가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하면서 약속을 했더니 그 딸이 엄마, 내가 엄마를 이해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딸한테 용서를 구하는 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정말 말씀 너무나 궁금하지 않아요? 네. 예, 말씀을 궁금해하는 저희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어둠을 밝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야광봉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밝혀줄 땐 장야봉! 오늘도 말씀으로 밝혀주실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밝혀주세요. 와우. 봉! 학기 몇 개 줘야 되잖아. 네. 학기 몇 개 줘야 되는데 오늘은 전부 다 여자만 있어요. 네. 오늘 진짜 목사 느낌이 와요. 여자분들 쫙 네 분에 남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여행하면서 정말 좋은 만남을 얻는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우리 선미 씨 반가워요. 목사님. 나는 요즘에 인사를 악수를 안 해요. 하이파이브로 하거든요. 야, 하이파이브의 장점이 뭐냐면 감기를 안 옮아. 오래 안 잡으니까. 근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 우리가 함께 말씀 여행하면서 좋은 만남도 주었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많이 변했다고. 네, 요거-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진짜예요? 네, 확실해요? 네, 어땠다는 건지. 그럼 병임 씨가 엄청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날마다 변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격하게 생각하면 오늘도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핵심 구절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로 들어가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냐를 거쳐서 이제 네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라고 다 기억나죠? 네. 근데 어떻게 안 기억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네, 저는 처음 듣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에 머물다가 왜 이 데살로니가서를 고린도서 기록했는지 그 내용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 그런 이유를 오늘 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궁금했던 게 뭘까?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게 3주라 그랬죠.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뭐 죽음의 위협도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주밖에 말씀 못 전하고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에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였던 교인들이 이방인 새신자들이에요. 유대인 새신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또 말씀도 제대로 깊이 못 들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혹시 교회는 무너진 게 아닐까? 이들은 그냥 너무 핍박에 시달려서 다 떠난 건 아닐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도 보면 참다 못하여. 그런 말이 나오죠? 네. 뭘 참다 못했어요? 궁금한 거야. 이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너무 궁금해. 참다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신현진 집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미 씨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볼까 하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덴에 있으면서 디모데는 아직까지 사실은 베레아에서 못 나왔을 때인데 나중에 연락해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은 이게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고 가장 신앙적으로 보면 전성기 때예요. 그런데 제일 행복한 소리를 듣고 나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막 신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최고 전성기 때 최고로 행복한 복음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서신을 썼기 때문에 감격도 있고 흥분도 있고 설레임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주 염려했던 병임 씨가 막 세상으로 간다고 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아니면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신앙의 정상에 딱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을 쫙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냐고요. 자, 그래서 그 참다 못하여 왜 보냈는가를 2절에 설명을 이렇게 해봐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야, 거기 보니까 디모데가 가야 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심부름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많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하는 시대예요. 이단들이 또 막 흔들잖아.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김집사 말 듣고 와르르 무너지고 또 환경, 자그마한 환경에 언제 그분이 저렇게 기도했던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또 쉽게 무너지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 주체도 없어요. 리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박수 쳐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다 못된 놈, 나쁜 놈, 쳐 죽일 놈들, 저런 말도 안 되는 놈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들으니 무슨 소리 믿음을 지키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소원 하나가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건 굉장한 행복이잖아요. 자, 우리 선미 씨는 오늘 이제 처음 여기 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핍박이 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잘 넘어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설까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워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미워지면 네. 그 미움은 우리 믿음을 다 뺏어가요. 다 뺏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좋은 게 없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올 거라는 예견을 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봐봐요. 자, 4절 우리 선미 씨가 한번 읽어봐요. 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무슨 뭐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막히고 뭐 예수를 믿으면 일사천리로 뭐가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신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움 속에 빛으로 살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요. 수많은 저항.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저항, 고난을 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뽀적뽀적 일어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근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해요.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막상 우리 자빠지지 맙시다. 이게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잘 넘어져요. 근데 잘 일어나.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넘어지지 말자. 근데 이미 환난은 예견이 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환난도 역경도 넘어야 돼요. 우리 현진 집사님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 뭐 방년 20세가 살짝 넘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본인이 견디기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또 다시 온다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시간을 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넘고 났을 때 느꼈던 그 나름대로 자기 환희. 그 이미 지나고 나니까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을 넘고 지금 그날을 생각하면 그게 다 추억이잖아요. 그게 다 간증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 신혼 때 그 집을 사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혼 때 집을 사기당해서 다 잃은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정말 앞이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그 경영대학원 졸업장을 딴 기분이에요. 네네. 아, 2년 만에 말을 해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경영대학원이 어디서 이게 사실은 환란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오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 겪을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환란에서 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씨앗들, 복음의 노력들이 헛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5절을 한번 우리 병임 씨 읽어봐요. 5절.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봐요. 시험하는 자가 네. 이 데살로니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다 환란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떠나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노력은 뭐냐는 거지. 그게 다 헛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마귀란 놈은 시험을 주는데 어떻게 시험을 주냐면 건드려서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만 계속 가. 그러니까 이제 병임 씨를 건드렸는데 마귀가 왔다 간대지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갔어. 그러면은 병임 씨한테는 다시는 안 와. 왜냐하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만일 현진 자매한테 왔는데 건들기만 하면 그냥 홀딱홀딱 넘어지네. 그러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봐봐요.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꼭 그런 말 한다니까. 또 시작됐구나. 저 사람 오랜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또 시작했어. 왜 그래요? 건드려서 재밌으니까 이 마귀가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마귀 시험이구나. 그걸 딱 느끼면 눈 끔찍하지 말고 믿음으로 탁 이겨나가는 거야. 그거 한 두세 번만 하면 마귀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믿음이 쌓아진다는 거는 하나의 탑을 쌓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들었다는 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 게 힘들어요, 무너뜨리는 게 힘들어요. 쌓는 게 힘들죠. 자, 댐에다 물을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게 힘들어요. 뚝이 탁 터져 물 빠지는 게 힘들어요. 가두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하나 물을 담아내는 거야. 저수지에. 그런데 시험 든다는 게 뭐냐? 뚝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시험 들었어. 나 지금 시험에 빠졌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공든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정말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을 딱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들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들을 착착착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뭐 어려움을 이겼어요, 문제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혈기가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교회에서 화가 나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인데도. 그게 뭐냐면 자기 혈기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혈기가 딱 나오면 지금까지 내 노력은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욱했던 시간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만큼은 더 이렇게 좀 예의 바르고 좀 이렇게 뭔가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막 행동이나 막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보기에 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행동들을 막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욱하죠. 근데 또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 또 시선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앞에서는 사실 막 그렇게 제 마음대로 밖에 혼을 못 내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이제 혼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조금 그럴 때 이제 너무 좀 애도 혼내지 마요. 내를 왜 남이 뭐라 그랬다고 내를 혼을 내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대 매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한이야, 엄마가 반성할게. 앞으로는 너를 붙들고 엄마가 더 기도하고. 언니는 20분 만에. 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는 모든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향한 염려랑 똑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야, 그 보고를 들으며 바울이 얼마나 좋은지, 자,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가 어떤 보고를 했나 한번 우리 현진이 한번 읽어봐. 6절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는 그들의 이야기, 뭐 걱정했던 교인들이잖아요. 다 믿음이 파산했을 거고 교회가 문 닫지는 않았을까, 그 핍박 가운데 혹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까, 도망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봤는데 디모데가 교인들을 다 만나보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거기다가 그냥 바울을 보고서 목을 메어하고 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다 듣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세상에 얼마나 걱정했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믿음의 이야기가 아름다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7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았대. 위로. 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이 두란노 성경 교실을 우리가 거의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갔더니 예를 들면 병임 씨란 분이 두란노 성경 교실을 하더니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뭐 선미란 분은 한 번 갔다 오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뭐 혜근 씨란 분은 막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 반이라 그러대. 근데 데살로니가를 함께 공부하다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저한테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보람도 느끼겠죠. 이 방송을 촬영하는 모든 스태프들도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병임 씨. 네. 누군가에게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괜히 전화하고 싶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는 저랑 뭐 이렇게 매일 만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야, 너 뭐 이럴 때만 나 찾아? 이런 친구가 아니라 너 뭔 일 있냐?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병임 씨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친구가 있으면 터놓을 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네 분이 좀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많이 힘들어. 그럼 혼자 너무 벅찬 거야. 그런데 전화를 병임 씨가 걸어. 그러면 처음에는 말 못하는데 금방 알잖아요. 너 뭔 일 있구나. 너 뭔 일 있지. 얘기해봐. 왜 친정엄마를 좋아하냐면 친정엄마는 힘들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다 얘기해. 맞아. 그리고 엄마한테 다 쏟아라. 그리고 욕할 게 있으면 엄마한테 해. 그 엄마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는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인데, 목사에게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이냐면 언제나 믿음 생활이 정갈하고 변함이 없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기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 그 바울이 나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환경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녀온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 정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이제는 주님 안에 딱 붙잡혔으니까 걱정도 없어 이제. 염려도 없어. 아주 살맛이 나. 살맛이 나.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은혜 받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 아무것도. 그냥 그거면 끝이잖아요.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흔들렸던 시간과 아니면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 내가 오늘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는지 이걸 한번 얼른 떠올려 봐봐요. 제가 이맘때쯤 그러니까 결혼 전이니까 한 8년, 8, 9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름에 정말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적이 아무것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그러니까 갈멜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여는데 그 집회를 한 3박 4일 동안 참여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집회에 간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일이 없으니까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흥회였는데 5시까지 갈등을 해요. 갈까 말까 하다가 5시에는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그 곳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갈등을 하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교회로 가면 전도사님이 차를 태워서 그 집회 장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런 감격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방언도 주셨거든요. 그날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저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간 힘을 좀 쌓았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목사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냥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은혜랑 감격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아유 다 눈물이 글썽거리네. 자, 우리 혜근 씨는 아 저요. 아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가대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 길로 걸어가게끔 다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잘 됐을 때 이제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아빠가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하면서 집이 되게 어려워졌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 놓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일단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돈 되는 일, 방송 일을 막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마음의 병도 생기고 이러면서 더 이상 제가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의 그 바닥까지 딱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연세가 좀 많으신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다시 교회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 길을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딛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제가 누릴 수 있게 모든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게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런 고난이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헛된 것이 아니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감사함을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몰랐구나. 근데 그 집사님의 인도로 인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고요. 그게 힘이야. 그러니까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 데도 큰 데도 찾으려고 그래요. 자주 내가 하는 얘기지만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믿음을 키우면 시험거리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시험거리는 커지는데 그 문제를 일단 내가 이기면 그건 간증이 되고 나중에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인사 많이 하면 좋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죽겠어 그러면은 손을 꼭 잡고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당신 추억 만들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 간증 만들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늘 웃고 있는 환경이고 그렇게 살지만 내면 한켠에는 다 우리가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긴 했어도 저들이 정말 극단적인 문제들을 잘 넘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까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저도 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복음으로 전하고 증거한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경에 걸리거나 사람에 걸려서 파선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런 감격을 해요.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쩌면 그렇게 바로 서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까? 그냥 위로가 되고 살맛이 나서 이런 고백을 구절에 해요.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유 내가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사실 작은 것들을 조금 이겨나가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문제들이 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뚝 선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뭐 90은 안 됐어도 다 젊은 세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멋지게 넘어서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지금의 이런 고백이라는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신앙의 열매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설레요. 이 네 분이 어쩌면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표상이 되거나 모델이 되어서 많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절을 마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꾸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이유는 부족한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주고 싶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좀 사랑도 끝까지 잘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점 없이 믿음 생활 좀 끝까지 잘해서 어떤 신앙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살맛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좀 쭉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당신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리고 막 감격해서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13절까지를 마감을 해요. 제가 오늘 3장을 함께 나누면서 되게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나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내일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어딘가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는 흠이 되지 않고 점이 되지 않고 야, 저 사람 방송 나왔던 사람인데 길거리 싸우네. 뭐 저 사람 방송 나왔던 사람인데 물건값 깎네. 뭐 그런 거 없이 야, 역시 방송에서 고백한 그대로 또 정말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모습 그대로 야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주의 종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주의 종의 살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고인들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아서 바울의 기쁨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좀 정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밀 어떤 것이 있을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 비밀이 아니고 항상 정답을 모를 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정답이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2,930명 그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또 믿음이 파산한 사람, 믿음의 영웅, 또 버림받은 사람, 또 중간에 끊어진 사람, 하여간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버려진 사람이나 파산한 사람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으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둬보자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왜 없어요? 다윗을 예를 들면 사울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막 굴에 숨고 그랬을 때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었던 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굴에 들어가 잠을 잘 때 다윗과 장군이 들어가서 창으로 콱 찔리기만 하면 사울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찰나의 시간, 가장 감정이 최고의 극도로 올라와야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다윗은 말씀을 떠올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표만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요. 아, 어떻게 나 싫다는 사람 좋아하겠어.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어떻게 좋겠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감정 가지고 안 되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래요. 그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게 뭔가 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건 일회용이에요. 의지로. 부부싸움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한 번은 참는다. 한 번은 참어. 근데 다음 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러고 안 참은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노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영적인 삶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되죠. 네. 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죠? 네. 질문도 있습니다. 네. 아, 또 처음 와가지고. 지금까지. 네. 아니,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또 이렇게 위로자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송하기 원하시는데, 그럼 디모데처럼 위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조건은 은혜 있으면 되죠. 네, 은혜가 있으면 돼.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엄마나 외할머니가 아주 그냥 늘 이 디모데를 기도로 길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순간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의 동역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의 종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동역 관계가 될 때 내 체면, 내 의지, 내 자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진짜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 달라요. 네. 동역자는 남을 생각해요. 동업자는 나를 생각해요. 동역자는 그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요. 동업자는 이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만이 이 디모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도 우리 간증 이야기도 나누면서 속도 많이 알아봤는데 말씀 속에는 행복이 있어요. 또 변화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 숙제가 뭔지 알겠죠? 사장 읽고 당연한 거예요. 그 읽어오는데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 올 만큼 열심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CT에서 틀어놓은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염려하고 걱정했던 주의 종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살맛이 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살맛이 될 만큼 멋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언제나 그렇게 명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인물 중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을 호위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바, 2번 니가, 3번 디모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